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육에 속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그래 지도자는 사역자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이것을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가 이렇게 닦아졌는데,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자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 이것은 값비싸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 집 이런 것은 값싸고 허술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 보석은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나무, 풀, 집 이것은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은 들을 때는 굉장히 솔깃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심판날에 전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아멘. 아멘. 그날은 주님의 날, 재림의 날, 파루시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면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성격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진짜냐 가짜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져 있는지 안 서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 사람의 공력이 정당한가를 여부를 이렇게 시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단어들은 현재 수동태용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공적이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 보면은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은 불이 지나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 값싸고 허술한 이런 가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공적이 나타나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그것을 통과하고 쭉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심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앞에서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달마다 이 믿음의 집을 바르게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헐렁거리고 무시해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는 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주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그 심판 앞에 지금 섰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은 주처를 반석에 두었다. 그 다음에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타버리는 재료로 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잘못된 사상, 교리들, 이런 수많은 이것들을 끌고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런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 공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되어서 바르게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기에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분 앞에 서는 날 그것이 가짜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이것은 지금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 심판대 앞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그분이 파루시아 이렇게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 말은 청결하게 그리고 그 성숙한 그런 신앙, 이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는 예수님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라고,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바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을 말하면서 이 평강,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재림 때 우리를 청결한 친구로서 이렇게 빚어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그분은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만이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서 그런 선전한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바르게 알고 그 목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받는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그렇게 완전하게 빚어서 이렇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까요? 절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은 빚어가는 놀라운 동력의 역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지금 믿음의 집을 이렇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은 그분의 재림 파루시아 그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보호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앞에 서는 날을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날이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신앙의 집이 바르게 지어진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동요에 보면 애들이 이제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듣는 그 동요에 보면은 돼지 삼형제가 나옵니다. 그 돼지 삼형제가 이제 각각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뭐 풀로 또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이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입김을 확 보니까 풀로 지은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째로 갔는데 또 그 나무로 만든 그 집도 여우가 입김을 확 보니까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막내가 지금 벽돌집에 들어가니까 여우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풀이나 나무가 아닌 벽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금은 보석으로 믿음으로 그 집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기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날하면 모든 사람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자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영원히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금방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이 다 판별이 나는 그날이 그분 앞에 서는 날 이것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급저 위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갈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나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하면서 그것은 불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존속할 것인가? 값비싼 것인가? 집은 건축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등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우리는 짓고 있는 그런 건축자와 같이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그 신앙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이 가르쳐서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면 그날 재림의 날, 공정이 드러날